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금주의 찬양, 그 사랑 얼마나,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놀라운지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감격하게 하고 나를 감동하게 하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1장 부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노 내려오나, 찬양하노 내려오나. 온 마음과 다하여 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또 십자가와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연약한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병든 몸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 온전히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0번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의 전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주의 날을 기억하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해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한 주 동안 지치고 피곤한 육체로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전염병으로 입을 가리고 함께 소리 높여 찬양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이 베푸신 사랑도 은혜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은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남석교회를 이곳 흑석동에 세워주시고 꿈이 있는 교회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때 저희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이름 부르며 승리하는 교회로 삼아 주옵소서. 눈을 들어 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한 각 성도들의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셔서 아버지의 뜻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천일 목사님,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위기인 가운데 전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 우리 말씀이 좀 깁니다마는 집중해서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교독하길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나의 주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이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축복으로 와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지경,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인생의 육신의 지경, 육신의 땅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까지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영적인 주소, 바울이 태어남부터 또
바울이 그 고향, 그러니까 다소, 길리기아 다소 사람 아닙니까? 다소에서 태어나 가지고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 다소에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우리나라 말하면 검사죠, 검사. 그래서 검사가 되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권한. 그래서 죽였죠. 누구를?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직성이 안 풀려서 거기에 더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칭찬을 하니까, 그럼 저에게 권한을 더 주십시오 해서 뭐예요? 다메섹까지 가요. 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는 거죠. 피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제일 많이 피했다는 것을 알고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 검사가 처음 되니까 그냥 좋다고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만들어 버렸죠? 소경을 만들어 버리죠. 말에서 툭 떨어져서 못 봐요. 3일 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메섹에서 직가라는 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예수 제자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지금까지 지내온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내가 참 못된 놈이구나,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고 사마리아, 그 어디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깊은 묵상. 아마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아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 광야에서 아마 3년 동안 최고의 혹독한 훈련, 영적인 광야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고,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가 베드로니까 자기는 마지막 뭐예요? 제일 쫄자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도인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인정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나머지 사도들에게, 야,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저놈이 얕은 수를 쓴다고, 아주 그냥 꼼수를 써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한다고 믿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를 믿어줘요. 그래서 그 누구죠? 사울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이제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정식으로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파송받는 것, 이게 어떤 의미로는 바울이 지나온 발자취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기 전에 한번 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영적인 주소는 어떤 것인가?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물으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놓고 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인간, 사람이란 뜻. 최초의 인류가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은요, 남자란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우선적인 뜻이 뭐냐? 사람이란 뜻이 있어요. 아담아 했을 때는 사람아, 그 속에는 남자 여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9절에 범죄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창조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지 않냐, 궁창을 만들었지 않느냐, 육지를 드러내게 했지 않느냐, 1월 성신 해를 만들었지 않느냐, 공중에 새와 바다의 물고기 창조하지 않았느냐, 마지막에는 짐승과 사람 아담 너를 만들어서 이 아담 너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아담아 내가 범죄하다니,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느냐. 아담아 부르십니다. 오늘 그 창세기 3장 9절의 말씀을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담인 나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아, 목사인 아담아,
장로인 아다마, 안수인 집사인 아다마, 권사인 아다마, 그리스도인 성도인 아다마,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있는 자리가 불순종의 자리인지 순종의 자리인지 신앙의 자리인지 불신앙의 자리인지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점검시켜 보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리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로서가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자리로서 살고 있으니 주님, 두려워하여 숨어버리고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입고 있나이다. 용서하소서. 이 자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수준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 하고 와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I don't understand,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저는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너무나도 잘 되는 말씀이요, 아멘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아멘 아멘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보면요, 산상복음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차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고 팔복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허다한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산상수훈의 시작과 마지막은 그렇게 끝을 맺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물론 제자들은 핵심 멤버로 있었습니다만 허다한 무리들이 나왔고 허다한 무리들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요, 이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허다한 무리를 성경은 오클로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오클로스. 그건 뭐냐? 무리, 군중들, 무리를 지어가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이 허다한 무리 때문에. 이들이 은혜 받으면 그냥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예수는 우리 왕이십니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돈 몇 푼 주니까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군중들, 오클로스라고 해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되 이 허다한 무리처럼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허다한 무리를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조금 더 나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몇 명이 있었다고요? 500여 형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심을 지켜봤어요. 500여 형제들. 허다한 무리보다는 그 500여 형제들이 좀 낫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 그 자리까지는 가자는 거죠. 그 자리.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남석교회는 이 허다한 무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500의 형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흩어져 버렸던 그 500의 형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임재를 체험했던 120명의 그 무리 안에는 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120명 성도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70명 70인 전도대를 탁 통해 가서 둘씩 전도 짝을 지어서 보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했을 때 마귀들이, 그 더러운 귀신들이 탁탁 떨어져 나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와,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이 정말 실천하니까 그대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전도의 그 결과 보고를 예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래, 할렐루야, 고맙다. 예수 이름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승리한 줄 믿노라.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뻐해야 할 일이 있다.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할지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저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행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원수 마귀 사탄을 어떻게 하면 쫓아내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그 여종이 막 쫓아오면서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라,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탁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뒤로 탁 나다 빠져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귀신이 딱 나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점을 안 쳐요. 그리고 뭐요? 사도 바울 뒤를 쫄쫄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짓는데 큰 기여를 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복음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더럽고 추하고 악한 영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 이름 전하고 복음 전할 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는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0명을 떠나서 70명의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70명 자리보다도 더 축복받는 자리가 있죠. 무슨 자리? 12명의 제자의 자리. 그건 진짜 여러분 왜 놀랍냐면요,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의 식양, 하늘의 모형, 하늘의 설교들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봤잖아요. 모세. 근데 모세는요 겨우 끄트머리만 봤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사모해요. 그러니까 너가 날 직접 보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살짝 내 뒷모습만 볼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보려면 봐.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보여주세요 하고 싹 봤는데 모세가요 확 그 빛에 그냥.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끄트머리, 하나님의 끝자락만 봤는데 뒷모습만 봤는데도 뭐예요? 너무 그 빛이 강해가지고 수건으로 가리고 나왔다잖아요. 모세는 살짝 봤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이 나타났죠. 그분이 누구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제자들 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3년 반 동안이나 어떻게 만지고 들이받고 이불도 개켜드리고 주님께서 밥 주시면 밥도 하고 먹고 이 하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다니까요. 할렐루야. 와, 축복 중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살았다니까요. 3년 반을.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저는 제일 부러워요. 바울도 3층 천에 가서 좀 주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잠깐 봤는데 빛으로 봤잖아요. 근데 제자들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사도 요한과 같은 분은 뭐요? 그분의 품에 의지해서 막 앙탈하면서 주님을 팔 자가 누구예요? 가르쳐 주세요 하고
야, 할렐루야.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500의 형제보다는 그래도 500의 형제를 떠나서 120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70인의 전도대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12명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12명보다도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가 몇 제자가 있었어요? 3명이 있었어요. 누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보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의 자리. 거기까지 가면 놀랍습니다. 진짜 거기까지 가면요, 만사 형통한 삶,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동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꼭지점 한 분이 누구예요? 저는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요한,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을 말했던 천년 왕국의 마지막 우리 하늘나라를 선포했던 사도 요한의 그 자리,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주여,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사도 요한의 자리, 거기까지 가면 만사형통이죠.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적인 자리는 어디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허다한 무리, 500의 형제, 120명 성도, 70명 제자, 12명의 사도, 세 제자, 꼭지점 사도 요한의 자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영적인 주소 속에서 정말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태어났다고요? 오늘 11절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길리기아 5 사람이에요. 5.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시작은,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담양에서 시작한 거죠. 그죠? 담양에서 태어났으니까. 죽세공품으로 유명한 담양에서. 지금은 담양 떡갈비 그러면 더 유명하대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제가 출발은 담양이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시작은 어디예요? 다소예요. 다소. 이 다소. 근데 미안합니다. 이 다소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믿기 전 세상이 다소예요. 다소. 근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아버지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 어떤 나라였느냐? 로마였어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이건 지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참 그걸, 우리나라가 빨리 강국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미국 그 전에 그 맥콩이 박사로 받으러 갔을 때,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미국 사람들, 자기 사람들은요 그냥 통과 딱 요건만 보고 통과하는데, 아니 외국인들, 특별히 좀 약소국, 그 사람들은 일일이 그냥 시간 대신, 남들 벌써 1시간 전에 나갔는데 거의 다 줄 세고 가지고 일일이 여권 보고, 질문할 것도 아닌데 질문해가지고 막, 그래서 우리 빨리 강대국이 돼. 영적인 강대국 이상으로 우리가 또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통일 선교 한국으로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뭐예요? 금수저네, 금수저. 그리고 거기에서 뭐예요? 아버지의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그 당시 그 다소 옆에요 최고의 대학이 있었어요. 가말리엘 대학이라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잖아요. 가말리엘 대학에서 또 최고의, 헬레니즘에 대해서 최고의 학문,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최고의 학문. 헬레니즘은 한마디로 말해 이성이잖아요. 이성. 그래서 그 이성의 마지막에 철학이고, 헤브라이즘은 한마디로 말해 감성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노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헬레니즘에 대해서 도통하고 최고를 갖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건 바울이 무지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무식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헤브라이즘, 이성의 최고의 철학을 공부했고 헤브라이즘, 감성의 최고의 종교를 경험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는 유대교도 진짜가 아니구나. 예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분,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인카네이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소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장소입니다. 다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빨리 가야 돼요. 오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그런데 제가 이 다메섹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4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하고 딱 1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똑같아. 영적인 수준이 똑같아요. 왜? 이 다메섹에서 뛰쳐나가지는 못해요. 쉽게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노라, 아멘, 그까지는 믿어요. 근데 무교절, 그래서 예수님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셨잖아요. 그 무교절, 그 무덤 속에서 계속 있어. 초실절,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예수 믿는 40년짜리나 예수 이제 바로 믿은 1년짜리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죽음의 자리에서 탈출해서 부활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데 아직도 그 영적인 부활의 기쁨 속에 살지 않고 무교절, 그 죽음의 역사를 아직도 경험하고 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 돌았듯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메섹 자리에 있어요.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제가 예수님을 핍박했나요? 그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예수님 핍박하는 건가요? 그렇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제가 감사하지 않는 삶이 주님 핍박하는 건가요? 그래 이놈아. 제가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제 몸살이고 제가 어디 움직이지 않는 거, 그것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뭔가요? 기도해봐.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빛과 음성이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자기 혼자 남을 구원시킬 수 없는 단계, 남을 일으킬 수 없는 단계, 겨우 목사님이, 교역자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저번 주에 왜 못 나오셨어요?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한번 꼭 봬요. 그러니까 예, 우리 집안에 뭐 경조사가 가정생활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 놓고 한 달 동안 내내 안 나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게 어디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메섹 자리예요. 다메섹.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셨구나. 그런데 더 이상 신앙이 진전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소의 자리에 일어나서 다메섹 자리로 가야 되는데 다메섹 자리에서 예수 믿고만 딸랑 자기 구원. 자기는 살릴 수 있어. 다른 사람은 못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기 구원은 있어. 그런데 남편도 구원 못 시키고, 남편이면 아내도 구원 못 시키고, 부모로서 자기 자식들 구원 못 시키고, 자기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구원 못 시키고, 이게 다메섹 자리예요. 나는 구원받지만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푸시를 못하는 거예요. 나한테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밀려나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직 다메섹 자리는 거기까지 영역이 미치지 못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야 할 자리입니다. 직가라는 자리로 가서 오늘 그 직가에서 아나니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사도 바울이 안수받잖아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8절 말씀 받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받도록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갇힌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직가라는 곳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에게 안수를 딱 받자마자 그때 뭐예요? 자기 눈에 끼었던 그 비닐이 확 벗겨지면서 그때 성령 충만하여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미 다소라는 자리, 예수 믿기 전에 자리는 떠났어요. 그때 뭐 여러분의 부모님이 돈이 많았던지 돈이 적었던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소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서 다메섹으로 와야 돼요. 다메섹에 왔을 때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예수 믿은 사람들 내가 안 좋게 생각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다메섹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내가? 죄인인 내가 보는 거예요. 참 내가 주님의 뜻을 바로 헤아리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 다메섹에 와보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은 우리가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권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어디에 가요? 직가라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결국은 아나니아 주의 제자에게 안수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직가라는 자리에서 바로 안디옥에 가가지고 그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느냐? 성경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나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함께 있었노라. 즉 다소를 떠나 다메섹을 떠나 직가라는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이 깨닫길 원해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바로 사역에, 바로 미션 현장에 뛰어든 게 아니라 어디요? 아라비아 광야로 갔어요. 다소를 떠나 다메섹을 떠나 직가라는 자리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여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로마서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아마 로마서 서신 쓰기 이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부터 13개의 서신을 쓰잖아요. 그 13개의 서신을 제가 보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이 있게 모든 것을 다 정립했어요. 모든 걸 다 설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혹독한 광야 훈련, 말씀과 기도의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일어나서 그때 비로소 베드로, 사도 중에 최고인 베드로를 만나서 제가 이런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고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대사도인 베드로 앞에 섰나이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딱 알아본 거예요. 진짜로 회개했구나. 다른 사람은 당신이 꼼수 써가지고 이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성령의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허다한 무리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다가 돈 좀 몇 푼 받았다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라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라비아 3년의 그 깊은 광야 생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나서야 그는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안디옥의 선교사로 파송받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1차, 2차, 3차, 그 4차 전도 여행까지 마무리하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허다한 무리의 자리를 떠나 500의 형제의 자리를 떠나 120명 성령 세례받는 마가의 다락방 그 자리를 떠나 또한 70인의 그 전도단 그 자리
그 이상으로 12제자의 자리까지, 아니 3제자의 자리까지, 마지막 꼭지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통해서 나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디 있는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고백 앞에 진실로 올바르게 나의 현재의 상황을 주님께 아뢰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소를 떠나 다메섹으로, 다메섹을 떠나 직가로, 직가를 떠나 아라비아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를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소명, 그 안디옥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대소서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요,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아 양없으리.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맘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을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또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인내하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온라인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주의 크신 은혜의 능력,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은혜의 복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오. 우리의 헌물을 기뻐 받아 주시라. 주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되돌려 줄 것이니 곧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그 안김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분명하게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바로 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알게 하시고 바로 믿게 하시고 올바로 예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여 우리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든든한,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분다 손치더라도 절대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는 흥하는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남석교회 표현은 꿈꾸는 교회, 꿈꾸는 가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꿈이 사라지지 않냐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우리의 꿈을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와 새벽 기도와 11조 생활, 구역 예배, 또 한 생명 전도에 꼭 힘써 주시고요. 수요 예배는 7월 29일 수요일, 기도는 장은옥 권사님, 찬양은 19역, 특송은 제2 남성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8월 3일입니다. 월삭 새벽 예배가 8월 3일, 기도는 김판수 장로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8월 한 달 또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분간 성전 예배와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계속 병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 온라인으로 해주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구 장로님 회의가 주일낮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기간 원래의 교회학교, 당분간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학교 예배 드려주시고요. 구역회,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구 장로님, 교구 권사님들이 전화 신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직원 휴가입니다. 인기성 집사님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 다녀오시겠습니다. 우리 강당 꽃꽂이는 오구미 권사님에서 장례 감사해서 오늘 떡 제공도 하시지만 또 강당 꽃꽂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하분 권사님께서 성모병원 본관 7층 114호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저도 안 된다면 뭐 여러분들은 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오른쪽 무릎 관절 수술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월요일입니다. 내일 또 이쪽 나머지 그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리에 잘 끝났고 후유증 없습니다. 나머지 다리도 무릎 관절 수술 잘 하시고 후유증 없도록 또 간절히 기도할 때 요가사파에 치료하는 광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저 윤연희 권사님, 우리 김영호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재겸이 아시죠? 그 우리 아들 이라크에서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어요. 그 잔류자로 딱 남았는데 이번에는 꼭 그렇죠. 이라크에서 코로나 때문에 빨리 좀 벌써 왔지요. 비행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올 때 함께 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남석교회 우리 어르신들, 참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에서 오늘 또 한 10분 정도의 뭐 최재인 권사님 이하 김춘자 권사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김춘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전화하니까 목사님 친구분 중에 혹시 요양원 뭐 장로님 중에 무슨 친구분 중에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4급인가 나왔는데 이제 한 단계 뭐 상급만 나오면 거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너무 지금 다리가 아프셔서 너무 좀 힘드시다고 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남석교회 장로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요 그렇게 또 가족 자녀분들이 해주시지 못할 경우에는요 또 그렇게 요양원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안수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저는 뭐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 저 옛날에 용문에 있는데 모셔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은요 아프다 하면은 일단은 좀 교회에 안 나와 주시는 게, 오늘 임원군 집사님하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 저도 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나오시면 되죠. 근데 제가요 교회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까 봐서, 그래서 그런 깊은 뜻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나오고 싶어. 그런데 자기가 나옴으로 다른 분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구나. 단순하게 이분들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이재경 집사님 여기 안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제가 몸이 조금 기침도 하고 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했을 때 억지로 아닙니다, 나오셔서 예배드리면 낫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자고요. 본인 신앙에 따라서 제가 그래요? 그럼 좀 집에서 좀 쉬셨다가 좀 회복되시면 나오십시다. 오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로워야 돼요. 뭔가 좀 지혜롭게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취하여 지혜 없는 자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취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코로나가 없어질 때 모두 다 나와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 방역, 우리 남석교회는 항상 교회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올 때 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손 세정제, 마스크는 되도록이면 마스크는 예배 드릴 때도, 저는 설교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이렇게 좀 벗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에도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더 드려주셨을 때 어떤 비말 감염, 공기 중에 그런 코로나의 그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 지혜롭게 잘 대처해서 정말 이 코로나 끝나고 모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날을 고대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금주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남석교회 한국이 좁습니다. 세계를 달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남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빨리 이것이 종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말씀, 기도, 찬양,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주소가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500의 형제 자리를 떠나 120명의 성도의 자리를 떠나 70인 전도대의 자리에, 12제자의 자리에, 세 제자의 자리에 그 복음의 꼭지점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다소의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소의 자리를 떠나 다메섹으로, 다메섹에서 직가로, 직가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소명을 주신 안디옥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 깨지시고 죄에서, 지옥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고 지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심이 다메섹 이후에 직가 이후에 아라비아 이후에 안디옥의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은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그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